다니엘의 결단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마다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남유다가 더 적통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아무튼 솔로몬의 후손이 아닌 따로 떨어져 나간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굉장히 불안한 정권 유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범죄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1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돼서 무너져 내립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보면서 아차,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잠깐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로부터 150여 년이 흐른 이후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굉장히 특이한 정책을 내세웁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아갈 때 100%를 잡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은 그냥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원래 그 땅에 살도록 하였고 젊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서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이냐면 유대 나라의 젊은 지식인들은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잘 활용하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잡아간 똑똑한 젊은이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 나라의 총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총리로서 활동할 때 왕 이름이 다리오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2개의 오늘날로 하면 군으로 분할을 했고요. 이 122개의 군수들을 두었는데 이 군수들을 위해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각각 40개씩을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적통을 이어받은 총리가 둘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 유대 나라의 후손으로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를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다리오 왕의 신임을 유독 많이 받게 되었던 것인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3명이 총리인데 유독 외국에서 온 녀석의 총리가 더 신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 다른 국내에서부터 자라나온 총리로부터 인정을 받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가 모였고요. 그리고 다른 관리들과 함께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일명 다니엘 제거 프로젝트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산무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 그릇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 고발할 근거 하나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총리가 되거나 장관이 되려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털어보면 참 먼지들이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들을 참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롱거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장관이나 총리가 되려면 위장 전입은 필수이고 세금 탈세도 필수이고 군대는 반드시 안 갔다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거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제 군대 제대로 다녀온 사람들은 그런 데는 이제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찾기가 이렇게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릇됨도 없었다고 허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발할 근거 하나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 3년 전 수요일 저녁에 이 예화를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시골 마을이
원래 목사님 댁 빼고 수박농사 짓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시골 마을에 허익회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아주 튼실한 지지 역할을 하셨던 개척 멤버이셨고요. 우리 마을에 수박을 거의 들여오다시피 하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있는 공부방에서 공부한답시고 하다가 밤 10시나 11시 되면 그 장로님 수박밭에 가서 수박 몇 개씩 훔쳐먹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다 아시면서도 속아 넘어 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수박밭은, 옛날 수박밭은 자기들이 수박 따서 팔아 넘기고 하는데, 요즘 수박밭 농사는 수박 농사 다 지어놓으면 수박 중개상들이 와서 수박 개수를 다 헤아리고 나서 얼마에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수박값의 20%를 먼저 주는 것이죠. 그리고 2, 3일 후에 제가 따가면서 그때 80%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 해에도 이 장로님은 수박 농사를 굉장히 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박 도매상이 와서 20%의 수익금을 받아 챙기셨고요. 그리고 2, 3일 후에 이제 따갈 때 80% 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요. 특별히 백마강 변에 수박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백마강 물이 범람하면서 수박밭이 싸그리 다 쓸려 나가게 되었죠. 수박 중개상이 도매상이 20%의 돈을 장로님에게는 넘겼는데 나머지 80%를 넘겨야 맞습니까? 아니면 안 넘겨야 맞습니까? 난감한 상황이 되었는데 수박 중개하는 이 도매상은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손해를 본 것이고 우리 장로님도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흘렀고요. 장로님은 또 수박 농사를 지셨는데 작년에 얻어야 되는 그 양, 그거 생각해 보면 진짜 두 배의 수익금을 챙기게 되셨습니다. 허 장로님은 작년에 당신에게 20%만 주고 손해를 보셨던 수박 중개상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손해 보셨죠? 하고 그 20%의 금액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20% 손해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싹을 잃어버리고 1년을 살았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을, 이런 기독교인을, 이런 크리스찬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 허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처음에 그분이 그 돈을 챙기면서 그 돈을 받으면서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하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새벽마다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읽은 본문 가운데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에게도 먹을 것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에게도 마실 것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핀 숯을 머리 위에 얹으라는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가까이 대면 그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어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수박 도매상이 물론 원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허장로님은 그분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델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동네에는 정말 멋있는 소문이 났습니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허장로님 덕분에 교회는 새신자가 급작스럽게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릴 때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그릇됨도 없이 허물도 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숙제가 주어졌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양보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전에 읽어드렸던 잠언 25장 22절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는 22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 아니면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는 것,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내 영역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양보를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손해 보는 것 같을지라도 양보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이후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남들처럼 내 욕심을 다 챙겨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보고 양보하면서도 그 사람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역이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다니엘을 눈여겨보던 그들에게 다니엘의 특이한 행동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 봐라.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역이용하면 저녁 잡을 수 있겠다. 2명의 총리와 관리들이 그걸 가지고 없는 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부추기죠. 그리고 하나의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왕의 권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왕은 이 땅의 신이 아니십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정하십시오. 그래야 왕의 권위가 쓰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왕 이외에 누군가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무리가 있으면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 법의 소리를 듣고 권위가 쓴다니까, 더욱더 신적인 존재가 된다니까 왕이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제거 프로젝트, 그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총리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냈고요. 전국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어느 누구도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을 향하여서도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왕이 이 공포를 내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결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의 방향을 정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결정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영화를 볼지, 어느 장소로 놀러 갈지, 이런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정한 것이 결정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듯 다른 말에 결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결단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결정이나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보다는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결단에 대해서는 사생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기도 합니다. 사생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사생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정은 자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단은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목을 내놓기도 하는 것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광양에 제 여동생이 살고 있어요. 제 여동생은 저보다 결혼을 더 빨리 해서 제 여동생의 아들내미는 벌써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대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제 여동생의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3년 되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스스로 마음에 결정한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학을 꼭 들어가겠습니다. 이 결정이죠. 학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들어가겠다고 결정해놓고 나서 이 녀석이 결단을 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손에 핸드폰 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들어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 다니는 동안 핸드폰이 없었던 녀석은 자기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결단입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치고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목표를 정한 것을 향하여서 가기 위하여서
내가 손에 갖고 있지 않겠다.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은 하겠다. 그 결단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녀석 정말 자기가 목표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여동생은 내 아들내미가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나도 결단해보자 하고 뭘 했겠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이 녀석을 지지하고 돕기 위하여서 나는 새벽재단을 쌓겠다 하더니 내 여동생 코피 쏟아가면서 그거 하더라고요. 이게 결단입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뭔가 결정했으면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결정만 해놓고 결단들이 없어서 흐지부지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가장 제일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로 결정만 한다고 천국이 그냥 주어집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목을 내놓고 결단할 일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년 52주 주일 성수하겠다 결정해 놓으면 지나다 보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교회 봉사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흐지부지 되도록 만드는 일들은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수시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려고 하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흐지부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결단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도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네 꼭지로 나누어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가 첫 번째 꼭지이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요게 두 번째 꼭지이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가 세 번째 꼭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가 이게 네 번째 꼭지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뭔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알고 있는 것입니까? 다리오 왕 이외에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 요거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날 문 닫고 이 예배에 참여하면 그 분량만큼 돈 못 버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압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헌금 봉투에다가 지폐 집어넣으면 내 주머니 비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죠.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공부 덜 하면 1시간 공부 덜 하고, 왕복 왔다 갔다 하는 시간 1시간 빼서 2시간 공부 덜 하면 남들에 비해서 공부 시간 줄어드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 지키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다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왜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꼭지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에 이민 가서 살거나 잠깐 공부하러 가거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이나 워싱턴 쪽보다는 미국 서부에 있는 LA 쪽에 많이 살더라고요. 한국 땅이 가깝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진잠 쪽에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왜 진잠 쪽에 오래 살았을까요? 제 고향이 부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잠 쪽에서 이리저리 이웃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고향이 논산이거나 부여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인 것 같아요. 고향 쪽에 가까운 곳에 사는 거예요. 파남동에 가서 물어봤더니 옥천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고요. 이 부사동 가서 물어봤더니 금산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고향 쪽에 가깝게. 사람들은 고향 지향적입니다. 고향 하늘만 바라보아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영적인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영적인 고향, 힘들고 어려울수록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이 영적인 고향 가장 제일 교회 있는 쪽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흘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 하늘 어딘가 저 아래쪽에 우리 교회가 있을진데 그 마음이 거룩으로 우리를 이끄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곡지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사실 목에 칼이 들어왔다 하면 전에 하던 일들을 30일 동안만 멈추어야 되겠다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에 하던 그 일대로 하면 죽는다는데 전에 하던 그 일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내공을 쌓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목숨을 건지려면 전에 하던 그 일을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을 지속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한다 하니까 하루 3번씩이나 어떻게? 하루 3번씩은 기도하셔야죠. 하루 3끼씩은 드실 거 아닙니까? 식사 기도라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기도의 생활화는 식사 기도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식사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말 짧은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농부 생각도 나면 농부 기도도 하고, 가족들 생각나면 가족 기도도 하고, 교회 생각이 나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 기도 시간에 이거 다 할 수 없네. 그러면 기도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 생활만은 놓치지 않겠다, 그러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활화하십니까?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4번째 꼭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곧 죽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에 하던 일을 멈추며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들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이 포로 생활에 잡혀봐서 이곳에서도 그거 놓치지 않은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 목에 칼이 들어와 있습니까? 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저 죽일 작정이십니까? 하면서 원망이 솟구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이 말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감사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불평과 감사의 차이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불평과 감사의 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옥이라는 환경이 있는데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은 수도원이 되는 것이고요. 수도원이라는 환경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원에 있으면 그 수도원은 감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감옥입니까? 아니면 수도원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감옥입니까? 아니면 수도원입니까?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것 같습니까? 빨리라도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수도원입니까? 불평이 가득한 곳이면 감옥이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면 수도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공간이 수도원이기를, 거룩한 공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현장은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다니엘은 사생 결단을 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쪽,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쪽을 향하였고요.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고
그리고 우선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감사를 내려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해놓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해서 사단이 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나는 것입니까?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관련되어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관련되어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과 관련되어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기로 가장 제일 귀해서 예수 만나기로 결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은 결단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을 놓치면 무너지는 것이고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사생 결단해 보시면 그 이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그 이후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형통하였더라. 죽을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생 결단을 했고요. 뒤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죽이지 않고 살아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으로 꼭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꼭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처럼 흠이 없는 신앙의 생활을 한번 해보자, 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원수 같은 사람의 얼굴도 화끈거리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결정을 했으면 결단도 따라와야 합니다. 신앙은 늘 결단을 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다니엘의 그 완벽함, 흠이 없음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같은 사람의 얼굴을 화끈거리도록 만들어 내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기로 예수 믿기로 결정했사온데 우리에게 따라오는 수없이 많은 결단들 하게 하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